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실수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신명기 7장에 보면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일단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기가 시작됐어요. 여리고성을 극적으로 무너뜨렸고 아이성에서 한번 실수했긴 했지만 아이성에서 다시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아이성에서 좀 더 가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알 길이 없죠. 기브온 민족이 낡은 옷을 입고 헤어진 신을 신고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에다가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이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그 기브온 민족은 지금 어느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이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 저 민족이 강하다는 걸 알았고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화치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민족이 꾀를 낸 것이 우리는 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다. 우리가 올 때 새 옷을 입고 오고 새로 떡을 만들어서 왔는데 이 곰팡이 핀 거 봐라. 그러면서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강한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를 지켜달라. 그럼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자들로 살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서 9장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니까 좋았던 거죠. 가나안 민족도 아니고 우리를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그 제의가 좋으니까 그냥 단번에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렇게 해서 화친이 맺어졌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브온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민족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제는 야훼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렸으니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고 족장들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겠다 원망을 했겠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거짓말로 속인 거니까 그럼 그 조약은 무효가 아니냐, 물러버리면 그만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우리가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조약이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로 맺은 조약이 유효하다. 지금의 법률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죠. 성사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옳다 그르다의 원칙이 다릅니다. 야곱이 엄격히 말하면 에서를 속인 거예요. 에서가 사냥가에 있는 와중에 그 팥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몸에다가 그 양털을 붙이고 변조해서 그 자신의 그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권을
착취한 거 아닙니까? 편취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말이 유다에게는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의 며느리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당시에는 취수제라고 하는 구대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이어갈 수 있게,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첫째 아들 엘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가 또 그렇게 대를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또 다말과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셀라가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셀라가 성인이 돼서도 유다가 또 아들을 잃을까 싶어서 그 다말 며느리에게 셀라를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꾀를 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다의 부인 수아가 죽었거든요. 그가 딥나에 올라가다가 변장한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창녀로 착각하고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나중에 다말이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내 그를 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다말이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준 것이 그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지팡입니다. 유다가 딥나로 올라가는 와중에 뭐 보상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염소를 자신에게 보상해 줄 것을 담보로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를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아인 거예요. 그때 창세기 38장 8절에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 다말은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뭐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건지. 그래서 그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대를 낳고 그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로 여깁니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에 똑같이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도 아벨은 믿고 가인은 믿지 않는 시대에, 모두가 죄악으로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축복권을, 그것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래서 비록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능력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그때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화친을 맺고자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얼마나 유효하냐? 지금 화친을 맺고 나니까 그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은 상당히 강성한 민족입니다. 부족 국가였잖아요. 강성한 부족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빌붙어서 화친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주변 5 가나안 왕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치러 가자 해서 가나안 지금 가나안이 아니라 기브온을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기브온 민족이 주변의 5 왕들이 자신을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 화친 맺지 않았느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화친을 맺었는데 저들을 가서 죽일 수 없지만 저들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저들을 지켜주기까지 해야 되느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두 그들을 진멸해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진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들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원망하는 그때에 그때 하나님도 그들의 그 전쟁을 유효하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 그것을 유효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볼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기브온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실수죠. 잘못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8절을 읽었는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올라가니 갑자기 그들에게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해발 700m 높이의 고지대입니다. 40km 거리를 군대가 하루 만에 간다는 것은 어렵죠. 그 고지대를. 그런데 밤새도록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엄격히 말하면 이 위기, 목숨을 걸고 가나안 민족을 지켜줘야 되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을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만 죄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의 그러한 잘못, 이런 실수들을 하나님이 만회해 주셔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실수를 만회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수와 잘못을 만회해서 오히려 합력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 아이성 차곡차곡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단번에 5명의 왕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진멸할 수 있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5 왕들이 흩어졌을 때, 숨어 들어갈 때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해요.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등에서 명령합니다.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이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울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태양에게 명령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래, 태양이 머무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기브온에 관계된 사건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통치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고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의 이유를 밝히고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죽인 거예요. 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이방 잡족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로 기브온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사무엘하 21장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죽였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기브온 민족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이 기브온 민족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너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사울 왕이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원통하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분노를 풀어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내가 속죄하겠다, 다윗이 간 거예요. 그때 기브온 민족들이 우리를 죽였으니 사울의 스라에서 7명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겠다. 다윗이요, 사울의 스라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빼고 7명을 취해서 기브온 민족에게 줍니다. 기브온 민족이 그들을 그 사울의 7 아들들을 다 목매달아 죽여요. 그제서야 그 땅에 기근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은 철저하게 지키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지키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신실함,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 아브라함을 재우고 둘로 쪼개서 그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신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과 화친을 맺라고 했지만 가나안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조약은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으로 맺었던 언약이 아니고 마음판에 기록되는 새 언약을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은요, 끌로 망치로 새겨진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로 새겨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은요, 끌과 망치로 새기는 것이 아니고 피로 새겨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예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서 다시 포도나무에서 새 것으로 그 포도나무를 마실 때까지,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이제 어떤 것으로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요, 이제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이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맺었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과 종의 신분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돌판으로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자는요, 하나님과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태양이 멈춰지는 일은요, 이러한 일들은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가나안 이방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베풀면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일은 전무후무한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태양이 멈추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어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빛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최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나타난 것이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반사해서 나오는 것이 빛이에요. 태양이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수소들이 4개가 결합해서 그 나머지 찌꺼기 헬륨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그것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멈춘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런 기적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기적인데, 태양보다 큰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든지, 어떤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싸우고 있든지, 여러분의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방인이었던 여러분들이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 멈춘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임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싸움 가운데 있든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싸움을 기브온이 그 가나안의 다섯 왕을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것처럼 물리치시고 늘 합력해서 손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나무에게 절하고 돼지머리에게 절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 고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해가 멈춰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으로 빛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뚫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와 친히 싸우고 있는 것이 더 큰 기적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문제에게 명령해서 해가 멈춰지는 기적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 같은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귀한 것, 큰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훈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3월 8일 이번 주 부흥의 날, 부활절 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태신자를 모시고 오시고 그날 큰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대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